첫 시간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패한 마음에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언행물에 대한 흠결들이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 말씀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에서 이게 인용이 된 말씀인데 시편에서 본문 그 원문 말씀을 가서 추구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가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야,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오늘이 주를 만날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뭘 허물들과 죄과들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감추려 하지 말고 오늘 다 토설하고 자백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면 용서를 다 받으셔서 깨끗한 그릇들로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3장 8절이나 누가복음 3장 8절 이런 데 보면 모두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경은 먼저 회개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런데 잘못 읽으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을 따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빼놓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회개하라 라고만 외치면 잘못하면 자의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무슨 방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실지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이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돈 때문에 시달킴을 당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로 회개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이건 보편적인 얘기예요. 누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또는 창녀였던 한 죄인 여자 이런 사람처럼 그 범한 죄과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건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크고 중한 무거운 죄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이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뭐 도적질로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대로 회개케 하셨을 때 그는 먼저 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많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사랑도 큰 사랑 많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덤덤하게 회개한 사람은, 처음에 시작해서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회개해서 돌이킨 체험이 아주 강렬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중 하나가 갑자기 돼버릴 수가 있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흠결과 허물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같은 죄인도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처럼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어떠한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잘하는 사람은 옳은 것 같지만 그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흘러가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만이, 영과 생명의 말씀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절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킬 뿐이지요. 이런 것을 잘 오늘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회개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 믿음으로 살면 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절대로 남 이야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안을 내서 앉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보면 거울로 삼아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도 100배나 더 인간인데 오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이것이 지나면 절대로 남말을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단의 사자 노릇을 다 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주님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이게 죄와 욕심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일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제 그 말씀 일단 근거를 가지고 구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씀인지를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원래 욥기 15장 35절에서 기인된 말로서 시편 7편 14절이나 51편 5절에서 재인용이 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이사야 59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했고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욥기 15장 35절, 시편 7장 14절, 시편 51편 5절, 이사야 59장 4절 이런 데를 다 문맥의 앞뒤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꼭 집에 가서 메모하셔가지고 하셔서 찾아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자료.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인격이다.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죄는, 그리스도는 또 항상 살아계신 인격이죠. 그러니까 죄와 그리스도는 반대편에 선다 말이야. 죄는 마귀의 인격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다 말이야. 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쓰고 죄는 마귀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죄라는 용어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에서는 지금 죄와 그리스도를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을. 야, 그러니까 옛사람 속에는 죄가 내 속에서 살아있는 인격으로 역사하죠. 새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서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야, 너 이제 읽어 나갑니다.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죄인의 각 지체 속에서, 눈 속에서도 죄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귀를 통해서도 죄가 역사할 수 있어요.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그것은 잘못 들은 죄지요. 이건 욥기에서는 말을 잘못 들은 것을 잘못 말한 것보다 더 크게 다룹니다. 욥기에서는. 예. 안 들을 말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생명의 체험에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전에 저랑 같이 처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지체들한테는 안 들을 말을 하거든 그 입을 막아야 된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하시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내 영혼에 손상이 온다. 나는 그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옳은 말이고 인간적인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그 말로 나 영혼을 소송시켜주지 않는다. 이것을 딱 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듣는 귀가 굉장히 이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눈도 이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아도 어떤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향수 냄새를 맡고 자기와 뭔가 안 맞는 사람한테는 아주 안 좋은 냄새를 계속 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코가 이중적이요. 아주.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도 쓸데없는 것을 저 뱃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미워하고 분내고 수군거리고 그냥 남 비방하고 이런 것을 막 토해낼 수가 있어.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 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말 조심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빛의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독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을 긁어내리는 말, 나를 은근히 축혀 세우는 말, 잘 쓸데없는 자랑의 말,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살면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손으로 만지는 것, 이 살과 피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를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지가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는 것이, 나의 피부에 접촉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먹고 마시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잘못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바라봐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냄새도 잘 맡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만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이 오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의 각 지체 속에는 죄가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죄가 구하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 이제 더 읽어나가면 나오겠지만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가라앉은 구정물통처럼 그러고 가만히 간교하고 교활하게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발동을 걸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법으로는 이제 생각의 법인데 마음의 법으로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관심이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마련이고 반드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구조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죄는 마귀로서 타락한 인간의 남편이다 이거예요. 옛 남편이다. 그래 로마서 7장에서는 옛 남편에 대해 다 죽어야죠. 그래야 새 남편 예수님께 시집갈 수 있죠. 죄는 죄인의 남편이다. 육적 자아의 남편이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으로 가득한 각색 정욕, 탐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허영심,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마귀의 산인격인 죄와 짝꿍을 맺어서 새끼를 치는데 뭘 낳는 거예요? 범죄들을, 허물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잉태하면 죄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는데 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원문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은 죄와 짝을 맺어가지고 죄의 씨가
거기다 씨를 뿌려 사람의 마음에 죄의 씨가 뿌려지면 거기서 뭐를 말해요? 죄새끼를 자꾸 치는 것이죠. 이 인간의 구조다 이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생명의 씨가 심어지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자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 그 다음에 거두고 마귀가 자기의 성품, 인격을 부패한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속에다 심어가지고 새끼를 치면 거기서 죄새끼가 잉태되어지고 때가 되면 태어나게 되고 나면 죄를 늘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죄가 그 속에서 자란다. 자라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습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덤덤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욕심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먼저 죄라는 건 마귀의 인격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의 인격의 씨를 잉태하고 해산시키고 그걸 먹는 타락한 인간의 자아다. 욕심이라고 그래요. 자, 죄는 마귀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죄인의 각 지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되 범죄, 과실, 허물, 악행, 다른 또 여러 가지 흠이라든지 표현들은 많습니다. 죄과들을 낳고 중요한 것은 선하고 의로운 채 하는 위선의 율법 행위를 하도록 죄인의 욕심과 짝을 맺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진실하지가 않다. 왜?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야빈 마귀와 짝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도둑놈은 도둑년하고 살아도 도둑년도 도둑놈 남편하고 살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살 수 있겠죠. 만약에 년이 도둑년이 아니고 도둑놈만 하고 같이 산다면 나는 너구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해서 나하고 신정으로 가겠다나 차라리 그러겠죠. 그런데 세상 말로 배가 맞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이렇다 이거예요. 마귀와 뭔가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짝을 져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귀는 죄라고 하는 인격으로 나의 지체 속에서 살아서 잠재하고 있다가 상황이 바꿔지면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통해서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새끼는 이제 그때 이제 해산하느라고 이제 그 발작이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해산할 때 그거 보통 뭐라고 그러는데? 산고. 예. 죄도 산고를 이제 지르느라고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는 죄새끼 안 날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 밀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나? 밀고 나오는데 죄새끼가 이게 달수가 차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의 마음태 진리의 말씀이 탁 심어져서 때가 되면 해산 때가 되면 밀고 나오는데 거듭 안 날라고 내가 막 얘기 안 날라고 애써도 소용없어. 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출애굽을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열장 딱 내리면 거기서 나가라고 쫓아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쫓아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잉태되는 것도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임의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다 누구에게? 주관자인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인본주의 신앙을 섞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위선을 자꾸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행위라는 건 위선이지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건 다 보였어요. 사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아닌 척 한 걸로 나타났지요. 그것이 제일 큰 죄다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한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사람의, 죄가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 죄의 권세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죄의 권능이라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연적인 죄인이 되어진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 행해도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 위선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 하나님이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말이에요. 오늘 다 이렇게 나의 간교하고 간특한, 간교한 뱀과 연합되어져 있는 나의 육적 자아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근원, 생명의 근원이 누군가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마귀가 내 속에서 잠재하고 있다가 상황이 되면 발작을 일으켜서 죄의 열매를 몇 개 만들어 놓고 나서는 새끼를 나누면 인자는 정죄해. 인자는 또 새끼를 낳기 전에는 싸움이 있죠, 나름대로. 이제 이것은 그래도 세상 말로 나름대로 깨끗하다는 사람들은 싸움을 이제 하지만, 싸워도 절대 못 이깁니다. 죄의 권세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나중에는 싸우려고 하지를 않게 되고 무덤덤해지죠. 그럼 당연한 걸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들키지 않으면, 즉 회개해 주지 않으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들키지 않은 사람 치고 정죄 판단을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백일하에 딱 드러내버리면 그걸 반드시 심판대를 통과해본 사람은 남 얘기를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못해.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구원은 모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임하신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종교인들이죠. 도인 되는 거죠. 도인. 도 닦는 거지요. 그런데 그건 전부 도를 많이 닦으면 위선자가 된다. 이게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화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판결을 왜 받는 거예요? 외식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죄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 숨기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죄악들의 아비로서 죄와 욕심은 반드시 죄들을 낳게 마련이고, 죄악이 자라면 사망이 호련히 임한다. 죄악이 자라면 이라는 말은 무덤덤해지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그 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과 내가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 같은 놈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관심 안 갖겠다 하고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가 내 속에서 자꾸 자라기 때문에.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다. 그러면 호련히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은 인간이 볼 때는 의로운 짓을 했던, 선한 짓을 했던, 좋은 일을 했던,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죽은 행실이지 산자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다 죽은 행실을 하면서 그것이 율법 행위다 이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이게. 그러나 그 죽은 행실을 하나님은 예리하게 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주 그냥 예리한 수술칼이 되어져 가지고 나의 관절 속에 흐르고 있는 골수를 다 분리시켜내버려요. 네 생명의 근원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너의 피 근원이 이렇게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산 말씀을 들어야만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충 전하는 그런 그냥 회개했다고 난 구원받았다고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회개했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난 죄가 없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아무리 종들을 보내고 말씀을 전파하게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는 이런 산 말씀이 나의 관절까지 육체 속에 뼈가 들어있고 바위가 들어있고, 바위를 아주 막 쪼아내고 파내가지고 막 깊이 파내가지고 바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이 생수가 아니고 아주 혼탁한 더러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바래요. 이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수술을 딱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돌아서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무겁고 큰 죄, 나로서는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크고 무거운 죄, 너무너무 수많은 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오늘 치료받고 수술받기 바래요. 그러셔야 되겠어요. 무겁고 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래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뜨겁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보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선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뭔 저건 너무 아니야 사실이에요. 자기 남편이 하는 짓이, 자기 아내가 하는 짓이 이건 너무 아니야. 맞아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도구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단 말이야. 구원 얻은 자의 은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모든 죄과들을 적나라하게 다 들춰내시고 주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됐을 때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네 옆에 있느냐 물어보시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대를 통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낱말 안 넣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 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 영혼도 구원 나보다는 난 사람이야 사실은. 나보다는 낫죠. 나 같은 죄인도 구속하시고 사면해 주셨는데 저 사람이야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영혼이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 사람과 말을 걸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습관적으로 오늘까지 계속하여서 오늘 이 시간이 오르니 걸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욕심이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며 모든 죄악들과 실수와 거짓들은 욕심으로 조성되어지고 짜여진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생각과 음란하고 눈을기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웅크리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함부로 내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나로 이미 하나님은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증거도 해주셨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왜? 덤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호련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임받으면 버림받으면 우리 영혼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사실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다 건지심을 받으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다 옮겨지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큰 항목 더 나갑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법정에 가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다 도설하고 사실대로 다 자백하고 나는 마땅히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중죄인이지만 다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재판장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이런 사람은 세상 말로 조금 봐줄 수가 있지만 자기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거짓부름을 계속하는 한은 하나님은 네가 세상에서 율법으로 가려가지고 너 자신을 가려서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내 앞에서도 통할 줄 알아? 이 한 말씀 하시면은 누구도 그 앞에서는 손 드는 거예요. 손만 들어가지는 안 들죠. 팔까지 다 드려야죠.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뒷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입니다. 용서의 원칙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은 이제 범죄라고 그러죠.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이 복음의 원칙이에요. 경계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책망을 꾸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라.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을 완전 속죄라고 그러죠. 모든 죄를 사한다. 완전 속죄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거기는 이제 각각이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각각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각각이에요.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천당 간다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내 치맛자락 홀딱 벗어져가지고 아내 망신 당하면 자기 망신 당하는 거지.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각각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은 남편과 아내라도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남편과 아내라도 내 생명의 분신인 부모와 자식이라도 다 소용없어요. 각각이에요. 각각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이름 안으로입니다. 이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제 원문대로 하자면 죄들을 씻으라입니다. 죄들을 씻으라. 침례를 받는 것은 죄들을 씻는 거단 말이에요. 뭘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새로 나게 하는 것은 영이죠.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음 항목입니다. 자연인들의 재계라는 말은 스스로, 자연인들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한 일들을 멀리하고 심신을,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스가랴 7장 3절 찾아 읽겠습니다. 5월과 6월에 재계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이 거기 재계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스가랴 7장 3절. 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올리며 재개하리까. 재개하리까. 이렇게 질문 기도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스가랴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지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이 말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죄에게 종노릇을 할 때, 죄에게 사로잡혀가서 우리가 다 종노릇 할 때, 옛사람일 때 그 말이요, 육체로 살 때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네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지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5월 달에 한 번 사로잡혀갖고 7월 달에 또 한 번 사로잡혀갔죠. 사실은 이제 3번 사로잡혀갑니다만은,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제 2번 사로잡혀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한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다윗을 통해서 회복한 거룩한 성에서 먼 이방 임금에게,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가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는 기수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70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애통하고 재개를 했지만, 금식하면서 애통했는데 그것이 재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재개가 아니고 너희 종교의식을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의식을 행한 거다. 그 재개하는 방법은 저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찌끌 한 주머니 사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방석 위에다 재를 이렇게 이제 두껍게 이렇게 피워놓고 거기 앉아서 재와 티끌 한 움큼씩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여호와여 내 죄를 사소서 이렇게 이제 뿌리는 거 종일 대속죄절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마음으로 범한 육신의 몸으로 행한 죄들이 사면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다 하나의 종교의식이죠. 그래서 재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 것은 옛사람을 찢는 것이지요. 뭘 찢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가죽을 찢어라. 마음가죽을 찢어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가죽을 찢어라. 이 마음가죽이 찢어진 것을 일러서 둘째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회개의 샘이 열렸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티끌을 날리는 것은 효력이 없는,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키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면받는 일은 없다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1000만 번을 받아도 사면받는 일은 없다. 하나의 그것은 형식이 지나지 않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은 첫 시간 처음 말씀에 이미 했어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죄, 즉 다른 신을 섬기든, 자신이 나는 무신론자라고 떠들어쌌지만 무신론자는 없고, 어쨌든 돈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어쨌든 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니까 산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사랑하다가 코 깨져가지고 사줄 딱 망해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케 하심으로 돌아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제일 쉽게 돌아선 사람이요. 제일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무름한 방법으로 회개케 해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또 회개케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개케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지, 그대로 놔두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예. 우리 저기 이제 오늘 저 황서방 나 많이 쳐다보니까 하는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래.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우리 황서방 선한 사람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뭐 큰 대가 없이 잘 살았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 이제 우리 아버지 그 말이 맞네요. 이제 애기가 이제 신호해주고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신을 바꿔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돈을 향해서. 돈만 많이,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돈이죠. 재물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분께로 인도해주는, 그분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세상 신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돌아서셔야 돼. 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거예요. 네,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이거 한 가지는 아주 확실하게 오늘 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죄라는 것은 내 육체 속에 살면서 범죄하게 하는 마귀의 산 인격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죄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믿지. 알아야. 그걸 알아야 하고, 죄를 아는 이야기는 로마서 7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내 마음의 법으로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내 속에 또 다른 한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하더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랴? 누가 건져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건져내줄 자 없어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던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신께로 돌아서야 한다. 대신 관계의 올바른 정립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다. 신을 바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친구가 어떻게 떨어뜨린 연필통하고 몰래 갖다 감췄다가 썼어요. 나도 이제 그런 걸 안 해봐서 나 이제 자꾸 이제 자백하는데, 그것을 많이 해도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두 죄에 앉아서 재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괜히 율법적으로 옷 찢고 재 뿌리는 짓 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참다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가죽을 먼저 찢고, 왜? 마음 중심에 있는 영적인 죄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식에 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자기 지식에 하나님 두는 것을 거부했던 것.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흔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집안이 뒤집어진다더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두려워서 안 믿는다고. 그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뒤집어져야지요. 예. 안 뒤집어진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뒤집어져야죠. 그런데 집안이 뒤집어지는 문제로 부르심을 받아, 회개케 하심을 받았으면 감사한 일이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자같이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회개케 하심을 받았으면 그것은 참 좀 어렵겠죠.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하는 그런 회개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뭐가 와야? 빛이 와야 회개케 시키고 사람을 거꾸로 들인다 이거예요. 빛이 와야. 담에색 도상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게 비추는 조용한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소리를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했어요. 빛이 주님이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이 바로 예수더라 이거예요. 그 예수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을 심령 속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다 이기고 어둠에 잡힌 옛사람을 거꾸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을 받아서 마음으로 예수를 주화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에서 메시아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모든 죄와 허물들에서 건져내 주실 자, 덮어 주실 자, 구원할 자, 그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말씀 안에 흐르는 생수로 마음, 즉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에는 마음을 깨끗게 한다 이랬죠.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한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뭐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마음이 씻어져야 된다. 마음이 깨끗게 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안 믿어져. 진리의 말씀을 심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태에다가는.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많은 변론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은혜로도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하는 말이죠. 은혜로도 구원받고 율법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증거를 하느라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그러니까 전파되는 일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이게 믿어져야 깨끗게 된다 이 말이죠. 뭐가 마음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